신학적으로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계시하겠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가지고 계시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게 진짜 계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야 진짜 계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대조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무리 힘주어 말해도 실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주장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진심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그 종말론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15살짜리 권모라는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전까지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거든요. 그 진짜 벙어리였는지 아니면 오늘처럼 우리가 정신 분석학에서 보면 이제 자폐 증상이 있어가지고 말을 아예 안 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들처럼 말할 나이가 됐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있었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릴 때 학교 보내놓으면 또 학교 가면 또 왕따를 당하니까 말 못한 아이들이 뭐 잘 받아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늘 기도원 집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 마음은 그러다가 혹시 아이가 말문이 트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마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지요. 제가 나중에 그 아이 말을 듣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이 그 아이 말을 듣고 학교도 안 나오고 집도 나가버리고 해서 거기 그냥 모여서 단체로 살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뭐 그런 걸 볼 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 집회 현장에 몇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라는 데를 가봤더니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주보 이런 것도 입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선지자, 네. 뭐 주로 보니까 다니엘서 이런 걸 가지고 설교라는 걸 하는데 가만 듣고 있으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곧잘 성경 구절을 덜먹이면서 내용을 좀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 가지고 막 엮어가는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풀렸다 그러지만 정상인의 정상 말이 아니고 굉장히 어눌해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중은 잘 되더라고요. 놓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제가 이해하기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눈만 뜨면 그냥 기도원 집회를 어렸을 적부터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 아이가 아마 그런 집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이의 말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 아이 말이 그랬습니다. 자기 엄마랑 공중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 목욕탕에 가면 연기가 뿌옇지 않습니까? 그 뿌연 수증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입이 터진 거예요. 어눌하지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부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걸로 믿게 된 거죠. 왜? 말 못하는 아이가 그때까지는 그때부터 입이 열려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말을 하고 하니까 그게 믿게 된 거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종종 이 아이에게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 오신다.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림 날짜가 사람들에게 신빙성 있게 들리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받은 계시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날짜를 자기에게만 말씀해 주셨다. 남들은 모르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성경에 예수님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계시하고 그 아이가 받은 계시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틀렸겠습니까? 당연히 아이의 경험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입이 터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 해도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6살 때 소아 혈액암으로 죽어갈 때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기댈 곳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지내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참 신령한 분이셨어요.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그 아이가 반드시 산다고 응답을 주셨대요. 그때까지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한 번도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산다. 저도 참 제가 사랑하는 친구 아들인데 그 말이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응답이 틀려본 적이 없었던 그 원장님이 그 아이가 결국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분이 밤새 온 산을 굴러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더라도 성경하고 틀리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이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이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라는 말도 쓰는데 자연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나타난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세계 속에서 자연세계의 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면에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 우주의 광대함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계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연계시고 일반계시입니다. 그 일반계시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르치고요.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죠. 이건 특별 계시이기도 하면서 일반 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영화 제작사를 하셨거든요. 영화 감독은 아니시고 영화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이유로 제가 어릴 적부터 영화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은 장르는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액션 영화의 시원함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주제가 꼭 같아요. 뭐 어떤 영화든지 액션 영화는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끝이 안 나면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찝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액션 영화마다 항상 끝이 그렇게 나요.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영화에는 항상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연이 누구냐 하면 제일 그 영화에서 나쁜 놈이에요. 가장 악질, 가장 악인이 사실 그 영화의 주연 다음으로 중요한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가장 악질이, 가장 악인이 제일 나중에 죽어요. 만약에 그런 영화에서 제일 나쁜 놈이 영화 처음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면 그 영화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단순히 재미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일수록 오래 살아요. 악인이 금방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게 자연계시이면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종말이 아주 비참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독재자들의 종말이 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죠.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 하솔 왕 아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아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솔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이 하솔 왕이 얼마나 악인이었냐 하면 다른 왕들의 패망 소식을 듣고는 다른 성읍들이 차례차례 멸망한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군대를 더 모으고 있죠. 오히려 더 이스라엘과 싸우려 들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종국에는 그 모든 나라들의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을 만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군사의 수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당시에 최강의 전투력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건 뭔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연합군의 수가 너무 강대하니까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아무 일에나 우리가 떨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지요. 우리를 떨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너무 떨고만 있지 마시고 그때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그때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군대가 엄청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붙여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군대가 많냐, 군사력이 많냐, 그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치러온 전투 중에서 이 전투가 가장 큰 전투였습니다. 그 성들의 우두머리, 그 모든 왕들의 제일 두목을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일 악당이 가장 마지막에 죽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 왕과 끝까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살랐더라 그랬거든요. 그 적군이, 원수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전투력의 상징이었던 그게 말과 병거인데 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 말들을 이스라엘이 그냥 사용하게 하셨으면, 이스라엘이 그냥 전리품으로 그 말들을 사용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게 하셨습니다. 전투하는 말로는 못 쓰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투력의 상징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말의 힘줄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다 내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그 물질을 의지하는 그 자세, 태도만큼은요, 철저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병거는 다 불살라야 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와 대적, 우리의 생애에 만나는 그런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리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